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는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되는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안찬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의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욕심으로 얼룩지고 연약한 모습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앞에 했던 각오들을 되돌아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사랑을 베풀며 나누기를, 서로 돌아와 살피며 위로하며 소망을 나누기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뜻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건강을 주시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신앙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은평교회를 매 주마다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여름 함께하는 선교 등 많은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박지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샤론 찬양대, 주차와 차량 운전으로, 교사와 안내로, 식당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과 4번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과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11시에 4층 영화부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홍보와 굿즈 판매를 위한 부스를 오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운영합니다. 청년 1부 여름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홍천 리버샤인 빌리지에 서 있습니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7월 9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유아부실에 서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회계지도가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자는 장부를 6월 30일자로 마감하여 관련 영수증 및 통장과 함께 7월 9일 주일까지 4층 대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수 집사의 모임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40분에 2층 유치부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0일 여전도회와 12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민덕자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이미라 집사님 시모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온갖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무더위 중에도 주의 백성들이 일할 때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장래를 책임져 주시며 만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퇴문과 직장의 문과 진학과 결혼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저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들의 모든 피로를 늘 채워주시고 저들이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고 간구하노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귀한 봉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또 자자손손이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기 위해 애쓴 손길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우리 새 가족 하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윤숙현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은혜 청년인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이은혜 청년.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41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사론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서론 찬양대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올려드린 귀한 찬양,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7, 8월 달은요, 2달 동안 이제 좀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또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좀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모든 이 부서들에서 좀 노타이 복장으로, 좀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뭐 에너지 전략도 될 것이고 또 여러모로 또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를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단정하게 그러나 노타이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름 사역 때문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참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오늘 저녁에 1년에 한 번 있는 교사 헌신 예배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이 20년 전인 2001년도에는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33.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3.3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약 20년 후인 2041년도에는 51.8세가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나이 듦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를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요, 노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조직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늙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소망도 없다, 그런 것이죠.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줬는데요,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랑은 달라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4,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도 보면 당신은 늙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당신은 늙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영양도 안 되는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 물려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세워달라 하는데, 이건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젠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만 물러나 달라.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당신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셨는데요, 근데 항상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마디만 말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젊은 신학생들한테 무슨 노욕입니까? 노욕이라는 것은 늙은이의 욕심, 노인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한참 이 혈기왕성한 젊은 신학생들한테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욕이라는 것은요, 나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신학생들한테 노욕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이 노욕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부터 멀어질 때 생겨요. 예컨대 누가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또 내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함과
또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모래 잡는 거랑 비슷해요. 이 손가락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했던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문득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가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생기고, 상대에 대해서도 실망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그 가정, 교회, 직장, 그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데 왜 있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질 때 생기는 게 뭐냐? 노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노욕이 생기면 자꾸만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욕이 생길 때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럴 수 있냐?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니네들이 누구 덕분에 사는 건데 감히 내 공로를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너희들은 뭐 약점 없냐? 샅샅이 뒤지면 약점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노욕이 생길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척합니다. 특별히 이건 노련한 정치술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분노해요. 그리고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요,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모아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의 그 마지막이 그 인생의 노욕 때문에 분쟁으로 끝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건 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욕으로 인해 분노하든지 혹은 자기 편 끌어모으는 권모 술수를 쓰든지 간에 이건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영향력과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났을 때, 속이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은요, 노욕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열받았을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이 말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알아 누웠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손에 실금이 가서 기부스를 했다, 뭐 이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무슨 말이죠? 지금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이젠 당신은 끝났다, 내려가라 라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위로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너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막판에 자격도 안 되는 그 아들들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드는 거야?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사무엘의 그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도 버림받았니? 나도 버림받았어. 나는 너 심정 알아. 너도 이제 내 심정 알겠지? 자 봐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쟤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나 무시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봐라. 너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그런데 쟤네들이 너 버린 거 아니고 날 버린 거야. 그러니 사무엘아, 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중에서도 정말 내 인생 끝났어, 내 전성기는 끝났어, 그럴 때가 있죠. 나이가 들어 이제 늙어가면서 서서히 영향력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로 문제가 풀립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이 세상이 미칠 것 같은 세상이지 않나요? 이 미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요 정말 우리는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것저것 때문에 화가 나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자존심 상한 분들이 있거나 이제는 나이도 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뭘 힘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졌을 때 내 모든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나 억울해, 나 이거 못나, 이렇게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위로를 힘입어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임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킹메이커 역할을 누가 하게 하셨냐? 사무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사울 왕을 패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요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장차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왕조를 여는데 이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운 이 일은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정말 백성들한테 팽 당하고 개망신 당했다 생각한 그때 나 억울해, 나 못나 그렇게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자기는 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향력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무엘을 새로운 일로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이 지금껏 했던 모든 일보다 훨씬 더 그 위대한 일을 그 노년에 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사무엘의 생애 속에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전환기가 있습니다. 직급이 바뀔 때가 있고요, 역할이 달라질 때가 있고요,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위치나 책임감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존의 그 사사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전환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사무엘, 너 이제 늙었으니까 네가 할 일 끝났어.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넌 좀 빠져라. 이제는 내가 딴 사람이랑 일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그 삶의 전환기 때에도, 너가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너랑 함께 할 거야. 나는 너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정말 너가 너무너무 좋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 노년에 새롭게 할 일이 있어. 너가 할 일은 이제 킹메이커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기에 새로운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나이에 맞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그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뭘 믿어야 되냐? 내가 나이가 들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던, 아이를 길러야 되던, 퇴직을 했던, 은퇴를 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전환기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전환기는 모두 다 내게 유익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나를 또 어떤 새로운 일로 부르셨는가, 이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클라우라는 목사님이 쓰신 모자림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참 재밌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 이게 부제예요. 딱 감이 오시죠? 이 책에 보면 이 몸의 한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인생의 전환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삶이 이렇게 노화돼 가는데 이런 전환기도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가 다가올 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전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패턴을 다시 짜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화에 맞서 싸운다면 피곤한 삶을 면할 수 없다. 안티에이징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토스 주사 맞고 성형하면서 늙는 거 그거 억지로 막으려는 거 그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가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으로 갈 때 무릎이 아픈가? 그 통증을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 정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한 채 전보다 더 열심히 다닐 것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나이 53세에 관절염은 정상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달리는 거리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려야 하나? 무릎 충격이 덜한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이 생각이 왜 유익하냐면 다시 말해 이 한계는 내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나는 운동의 필요와 노화의 현실을 동시에 존중하며 내 한계를 내 삶 속에 수용하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지는 싸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며 그로 인한 평안은 내 전체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자꾸 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 때 나이 들어간다고 나 망했네, 나 인생의 기회 놓쳤네, 나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는 축복이다, 인생의 전환기는 유익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늙고 싶지 않죠? 그래도 성형하고 싶죠? 돈만 있으면 보톡스 주사 맞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이 53세의 관절염은 정상입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 자꾸만 잃어버린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일에 내 삶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역할, 새로운 환경에 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예컨대 회사에서 어떻게 나를 이 팀에 보내?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난 무시하는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성과 못 낸다고 절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거부하거나 슬퍼하고 분노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새로운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벽 재건하는 일,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 느헤미야 6장 3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지금 이 성전 벽 재건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적들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큰 역사가 바로 성벽 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Project 혹은 Great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 Great Work, 이거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Great Work,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Great Work,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회사로 날 부르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Great Work,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걸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 가정으로 부르셨고 지금 내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어린이집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맡은 이 직분과 이 봉사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프로젝트다. 지금 내 남편과 아내가 아픈데 이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내가 돌보는 이 간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이다 라는 이 확신이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곽희문 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학원 강사로 참 잘 나가셨던 분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술 마시고 회식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와 딸이 집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아내와 딸이 책을 보여줘요. 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뭐 이런 책이었대요.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책 안에 있는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케냐에, 아프리카 케냐에 고르고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장에서 부모를 잃고 쓰레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한 아이의 사진을 이 엄마와 딸이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딸과 아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쉽지 라고 이 아빠가, 이 곽희문 선교사가 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유니세프에 돈 보내주면 되지 해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돈 보내주면 다 되는 건가?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냥 후원하면 되는 건가?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직접 케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도 귀하지만 내가 뭐 앞으로 더 이 학원 강사 해봐야 뭐하냐, 케냐로 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케냐에 가는 방법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선교사가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나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가려고 하냐고, 당신 믿음에 확신이 있냐고 묻는데 이분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학원 강사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케냐 간다고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이민 간대, 외국으로 이민 간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간대?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케냐다? 그런 거예요. 케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좋은 데로 가네. 캐나다 그거 되게 좋은 곳인데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케냐다?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일로 불러주실 때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공통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그때는 그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무척이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상하게 평안이 몰려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다. 평탄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보내는 것인데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짓, 그 신호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레이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케냐를 가야 그레이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레이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이게 내면에 있으십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이 이 일로 날 부르신 거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 Great Work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Great Work,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을 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드 캐리라는 말 아시죠? 하드라는 영어 단어는요, 세다, 강력하다, 열심히라는 말이고, 캐리는요, 실어 나르다라는 뜻이죠. 하드 캐리라는 이 말은 원래 게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나 방송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저 사람 혼자 다 했어, 저 사람이 제일 잘했다, 저 사람이 하드 캐리했다 그럽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밥을 사는 사람이나 팀 과제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에게도, 야, 너가 오늘 하드 캐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이 캐리가 나와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지었은즉 I have made you, 내가 업을 것이다, I will carry you 라고 그러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한데,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인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캐리하신다는 것인가? 정말 내 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가? 내 죄로 인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내 삶을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날 캐리하실 거라고, 나를 품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 내 인생에 가장 꼬인 문제는 내 죄로 인해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실어 가신 바람에, 캐리하신 바람에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삶마저 캐리하셨기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서 내 실수로 망쳐버린 내 삶도, 혹은 그 사람의 실수로 꼬여있는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내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업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캐리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나이 든 사람은 많지만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혼미한 시대입니다. 멘토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찾아갈 멘토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귀한 어른이시지, 이 생각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을 정말 귀한 어른으로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어른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제가 8월에 휴가라 또 목사님께 설교를 미리 부탁드렸는데요, 또 안 해주신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노욕을 좀 부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노욕이 없으세요. 빈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너무너무 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조르고 있어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같은 어른이 계시다는 거, 우리 은평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 넣으시고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십시오. 때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전환기가 맞이할 때에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 위로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노년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돈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건강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를 힘입어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새로운 일, 위대한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도 정말 본받고 따라갈 만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특별히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은평의 어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그 시련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업고 가실 겁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